할렐루야.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예배가 그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방송되어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실험 방송해 보는 것이고, 아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 이걸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시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다시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한 고백이 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서 최초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 교회를 또 언급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복음서에서 딱 2번 나오고요. 이제 그 사도행전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행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둔 것은 딱 교회 하나 남겨두고 가세요. 그것도 12명의 제자, 그 한 명의 그 가룟 유다는 타락하고 11명이 이제 120명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태어난 것이 이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 그 사도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게 사도 행전이고,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13권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이죠?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교회 몸은 이게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가 있고요, 지역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교회 지역 교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 교회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이 지역 교회. 그래서 지역 교회는 그 우주적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러분 이 하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12명, 120명,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뭐냐를 이렇게 정립케 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론이에요. 그 교회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성은요, 이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특히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받는 가운데 교회를 방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로 가는 것은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동서남북 문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작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문이 이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미문은 어디에 속할까요? 서문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미문이냐면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이게 미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고린도에서 나는 그 구리 있죠. 구리를 갖다가 그 성전 문을 장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구리가 여러분 잘만 관리하면 번쩍번쩍 빛나죠. 그래서 성전을 날마다 닦아서 다른 문과 달리 거기에는 번쩍번쩍 빛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성전 미문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당시에 모든 물자가 어디를 통해 흘러가냐면 고린도를 통해 흘러간다 할지라도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런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부유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졌지만, 바울을 통해 세워졌지만은 이게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타락된 도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음란의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이렇게 통간할 정도로, 이건 물론 계모이긴 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이게 뭐냐면 고린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사실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상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 교회인 고린도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우주적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에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전도를 특별히 부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태복음요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가라고 얘기하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 나라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회복된 복음이 이게 땅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를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받고 나가서 생활 전선에서 우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여러분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이고, 모여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모여서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내 선교지는 필리핀 아니고, 내 선교지는 저기 먼 나라가 아니고 내 직장, 내 산업, 내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러니까 복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땅끝은 여러분 이게
저기 유럽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어디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내 아파트에서 예수 믿지 않는 교패가 붙어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저 영혼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뭐냐? 이게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 그러면 욕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게 되면 고린도인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룩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거룩이, 우리가 다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3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어제도 보았고 계속 보는 것처럼 3장 1절 말씀에 형제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2절 3절에서는 이게 이제 그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밭,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면서, 그러나 결국은 심는 것과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이게 이제 복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심고 물을 주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밭이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모습을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까지는 여러분 9절까지는 밭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심는 것과 물 주는 것, 자라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했고요. 교회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집이기 때문에 집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어제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뭐냐면 이게 이제 건축가들이에요. 건축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그러니까 마스터 빌더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빌더, 예수님께서 메인 빌더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뭐냐면 아키텍처, 이게 이제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12절에 보게 되면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교회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재료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모든 믿는 사람 교회는 이게 집을 짓는 것이고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이게 건축가에 대해서, 건축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세우는데 모든 사람이 아키텍처, 건축가로서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이 재료예요. 재료.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재료가 6가지가 나오는데 금, 은, 보석, 또 뭐가 나옵니까? 나무, 집, 풀이에요. 나무, 풀, 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6가지이지만 잘 보게 되면 딱 2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종류이죠? 앞에 나오는 3가지, 뒤에 나오는 3가지예요. 앞에 나오는 3가지는 특성이 뭡니까?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불이 들어갈 때에 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뒤에 3가지는 이게 불이 들어갔을 때 반드시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집이 완성되고 나면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주님께서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을 심판해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2절은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데 13절부터는 그 집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공적을 밝히는 건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가 불인데 불을 확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을 받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불을 질렀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집이 그 공적이 불타면 이 사람은 뭘 받아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상 받는 구원이 아니고 해 받는 구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구원이에요. 이것은 칭의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라가는 그 단계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 그 단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삶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다 집 짓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것을 얘기해요. 세우는 것. 심판은 주님이 하시고 하여가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세우는 것을 얘기해 놓고요 16절 17절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면서 짓는 것, 세우는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16절, 17절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무너뜨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경우. 한번 보세요. 무너뜨리는 것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통 이제 헬라 단어로 성전 얘기하면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헬라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워요. 히에론이라 그래요. 히에론.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치고 헬라를 배우는 사람 치고 성전을 모르잖아요. 히에론이라 그래요. 히에론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전체 성전을 말하는 게 전체 성전. 여러분 성전에는 들어가게 되면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게 뜰이 있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을 만나고 뜰을 통해서 이제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만나고 성소를 통과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나호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이제 성전에 입성하게 되어져요.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서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성전의 화려한 모습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그죠?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보여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 자기 육체라고 얘기할 때 이 육체는 뭐냐 하면 나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뭐 삼냐면 히론 삼는 것이 아니고 나우스를 삼게 하세요. 나우스, 이게 뭐냐면 나우스는 뭐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성전 전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나우스, 히에론에 나타나지 않고 나우스에 나타나세요.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가 뭐냐?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장수적 개념도 중요하고 우리 각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인데 이게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나우스예요. 나우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돌아가서 보세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 2장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뭐 하는 거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우스에 나타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냐면 가장 타락된 도시에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중에서도 가장 타락된 곳에 정말 멸망받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곳에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거기에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무너지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잘 보십시오. 3장 16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나타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무너뜨리면 이 말이에요. 거룩인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고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들아 되리라 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든 것이 뭐냐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천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똑똑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이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예수 붙들고 나가는 것. 이 교회 싸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상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가게 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건너뛰으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으로 택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은요 내가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정하고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을 또 구하고 하나님을 또 구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나타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오늘 저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